다시 한번 볼게요. 큰 사랑이라고 기독교 잠깐만 볼게요. 9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해요? 이만. 4장 9절부터. 4장 9절 그거 9절이잖아요 지금. 네, 4장 9절. 4장 9절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것 같았어요. 4장 9절? 아 여기 4장 9절 이쪽에 4장 9절 7절부터 보지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거래요. 그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고 두려움을 없앤다고 그랬어요. 근데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고 그랬죠. 그게 사랑이에요. 다시 이야기해서 하나님이 그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준 것은 무엇을 없이 하려고? 두려움을 없이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했어요? 사랑했대요. 그 사랑의 결과가 뭐예요? 예수를 주시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랑이 우리에게 임함에게 되어지면 우리는 어디로부터 해방이에요?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이잖아요. 자, 그 말이에요. 지금까지. 또 9절.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제까지 요한 1서에 대한 내용을 아주 함축해서 말해주고 있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무슨 사랑? 새로운 생명이 되었으니 그 사랑이 들어왔으니 그 사랑 나누는 것이 사랑이라고요. 그 사랑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둘이 붙잡고 너 뭐가 어려워? 그게 아니라고요. 봐봐요. 가난한 자가 있는데 그를 보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느냐. 이렇게 이 구절이 어디가 나오거든요. 은과 금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니 일어나 걸으라. 예수의 이름을 전하잖아요. 은과 금으로 그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이 아니에요. 없는 자를 구제하는 것은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 거기 다시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여기 왜 갑자기 성령이 나오냐면 그 성령이 예수를 증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니까 자 사랑 누가 말했나? 아 우리 사랑합시다. 이런 거 아니라고요. 뭘 전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지금 말을 하냐면요. 예수를 부인하는 그들 앞에서 지금 이 사랑을 말하는 것은 예수밖에는 없다는 것을 전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강단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말하는 것은 뭘 하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럼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냐고요? 속사람이 내 안에서 울부짖는다고 그랬잖아요. 여기라고 하니까 여기로만 쳐다보냐? 안에서 마음에서 이 안에서 지식이 내 안에 새로운 또아리를 하나 틀었어요. 새로운 지식, 새로운 그리스도의 시각. 그래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안 내버려둬요. 그래서 두 마음이 싸우는 그 갈등이 심하다라고 그랬잖아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내 자랑, 성령의 소욕 가운데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자기 부인. 이 싸움이 아주 치열하게 일어나요. 근데 어느 것이 더 크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현장이 달라지는데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라고 하는 것은 회개하라? 웃기죠. 회개는 자랑이라니까요. 회개가 자랑이 아니라고? 근데 신학교에서는 네. 회개도 성화론적 회개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없어요 그런 것들. 해야 된다라고. 없어요. 회개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회개는요 잘라내는 거예요. 내 씨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로부터 내 씨 없는데 내 안에 뭐가 하나 생겨났어요. 누구 씨예요? 예수 씨예요. 그럼 자랑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일상 속에 죄를 많이 짓고 살잖아요. 어떤 죄를 지어요? 어떤 이유에 이제 사람 육체적인 이제 또 이 그런 죄들을 꼭
그 회계라고 하면 자동차 운전을 하면 우리가 브레이크를 밟고 다니는 그런 것과 같은. 그렇죠. 어떻게 보면 또아리를 틀기 전에 치워라. 생각을 들은데 이제 목사님 이제 그 회계에 대해서 그 안 해도 돼. 잘 들으셔야 돼요. 학습본가? 다시 이야기할게요. 회개라고 하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로 새 사람이 자라나게 하는 과정에 있는데 내가 그 안에서 그거에 대한 반성을 지금 한다고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행하다가 한 가지를 거스린 즉 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율법이 100가지가 있는데 100가지를 거스려도 죄인이고 한 가지를 거스려도 죄인이잖아요. 근데 나는 99가지는 지켰고 한 가지만 거스렸다라고는 자기 의를 자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사람은 똑같아요. 옛사람은 더 지을 죄가 없다니까요. 더 지을 죄가 없는데 무슨 회개를 해요. 그러니까 옛사람은 계속적으로 자기 자랑이 나온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 죄를 뭘로만 생각을 하냐면요, 자꾸 살인, 간음, 도적질 이런 것을 자꾸 죄라고 생각한다니까요. 아니 사자가 다른 짐승들을 잡아먹는 건 살인이에요, 삶이에요? 삶. 그치, 지 삶이에요. 지 삶. 근데 인간은요, 그 자체를 자꾸 지가 죄라고 정하고 그걸 내가 반성했다라고 말해. 사자가 잡아먹고 미안해요, 하나님. 또 한 마리 잡아먹고 하나님 미안해요. 아니요, 그건 인간이기 때문에 그 더러움이에요. 그냥 약육강식이고 이생의 자랑이고 자기 힘을 자랑하는 거고 다 그런 거예요. 그런 것을 회개하는 데다가 나는 그래도 반성했어요 라고 하는 쪽에다가 자기 의를 심지 말고 무엇을 하면은요, 이렇게 옛날에 그렸잖아요. 요렇게 영과 육이 있는데 우리 마음이 거기에 걸쳐 있어요. 근데 영이 강하면 자꾸 육은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이 육을 줄이려고 생각하지 말고 영을 키우려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회개는 육을 줄인다라고 하는 쪽으로 가는 거고 영이 키워지면 육은 자리할 데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자랑에 대한 돈을 벌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요. 열심히 살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열심히 사세요. 돈도 버세요.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은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요. 떠나라고 할 때 열심히 떠나서 왔고, 하란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으면 돈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갔고, 가나안 땅으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살기 위해서 식소들을 끌고 애국까지 내려. 이게 장난길이 아니거든요. 거기에서 살기 위해서 각시를 동생이라고 속이면서까지 열심히 살고 내가 무슨 죄가 있어요 그러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해버리고 내가 이렇게 내 힘으로 자라보려고 했어요. 하나님 책망 하나도 안 했다니까요. 그것을. 아니 각시를 팔아먹는 것은 나쁜 놈이잖아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근데 그 나쁜 놈을 하나님이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을 책망하시느냐? 그 능력을 보여주었는데도 그 세 사람에 대한 내용을 키워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세 사람이 그걸 장악하지 못하고 옛사람이 장악을 해서 다메섹 엘리에셀입니다. 첩이라도 얻어서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봐봐요. 첩 얻은 그 행위, 그 간음, 그걸 책망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보통 이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제 그런 마음으로 제가 듣고 지금 살면서 우리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어야 할 상황이잖아요. 무슨 죄를 짓냐? 어떤 이제 육적인 이제 거기에 많이 죄가 있는가 봐요. 지금 뭔가는 몰라도 술은 좀 마시는가 어쩌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 또 다른 어떻게 보면 작은 상처가 되고 또 이렇게 그런 것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보는 부분에 대한 그 삶에 대한 내용, 이것을 우리는 관심 있게 지금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사실은 자기 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하지 않겠다, 육신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을 자꾸 줄이려고 하는 회개의 삶에 중요한 방점을 두는데, 영의 사람이 크지 아니하면 이 삶 자체가, 봐봐요. 남의 것을 하나 도둑질해 가지고 내 창고에다 넣은 거 하고 내 창고의 치를 빼 가지고 가난한 자를 돕는 거 하고 굉장히 다르죠. 똑같다는 거예요. 물질로 채우냐 내 명예로 채우냐 똑같은 거예요. 똑같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자꾸자꾸 그걸 윤리와 도덕으로 종교를 가지고 가서 이렇게 살 것인가 저렇게 살 것인가를 이야기하는데, 정확한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자라난 내 씨가 자라나면 자라갈수록 세상 사는 부분의 모습은 분명히 달라져요. 그걸 이거다라고 하는 항목으로 정해서 이렇게 살으라고 안 나온다니까요. 죽어도 그냥 열심히 벌잖아요. 지금 막 돈을 어떻게든 벌어야 되잖아요. 한 번도 AI가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냥 생명을 다 걸고 가잖아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말년에 가서 뭐라고 하냐면요, 왜 그렇게 살았지? 조금 더 자유롭게 좀 살 수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매여 살았었지라고 하는 후회들을 거의 다 해요. 그러니까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세상의 전부인데, 그거를 왜 내가 내 귀중한 시간을 다 보냈지라고 하는 생각을 종교가 없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도 해요. 가서는. 근데 새로운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사람은 그것을 당연히 빨리 깨닫는다라고 보면, 돈을 안 벌고 나는 이제 유유자적하게 이런 것이 아니에요. 더 철저히, 더 열심히 돈을 벌더라도 그 모습이 다르다니까요. 진짜 다르다니까요. 망해도 기뻐요. 흥해도 기쁘지만 망해도 기뻐요. 흥하고 망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나의 마음을 흔들지를 못해요. 절대로 흔들지를 못해요. 근데 우리는 잘 되는 것이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건강하게 사는 것이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병이 들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 하나님을 향하여서 가는 것이 이 질병을 내게서 없애주고, 이 욕심을 내게서 없애주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좋은 것들이 내게서 채워지기를 바라는 기도로 간다 이거죠.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그 삶의 여정 속에 우상을 섬겼던 내용, 아버지를 따라가서 버벅거리고 있었던 내용, 각시를 파는 내용, 여기에 기근이 왔었을 때 못 참고 내려갔던 내용, 막 첩을 얻었던 내용, 내 종이 내 후계가 되어집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그에게 있어서는 정말 좋은 삶이었었어요. 그건 좋은 삶이니까 그렇게 마음대로 살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알고 살아갔었을 때에는 바울의 고백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끝없이 나는 내 것을 추구해 가고 있는, 자기를 자랑하는 옛사람 속에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네 라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그때 오는 그 기쁨은요, 울면서 웃어요. 울면서 웃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에게 있어서 회개는 이런 존재군요 라고 고백하고 바로 그거 끝난 거예요. 단회적으로. 예수께서 그건 단회적으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할 수 없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회개가 뭔데요? 난 짐승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는 회개를 뭘로 생각해요? 난 이런 잘못 저질렀어요 라고 회개를 그렇게 생각을 해요. 회개는 뭐냐면요, 나는 누굽니다? 짐승입니다. 난 티끌에 불과합니다 라고 하는 내용을 깨달아 아는 거거든요. 그게 회개예요. 근데 우리는 회개를 뭘로 생각을 하느냐, 그 항목에 대한 내용들을 내가 고백하는 것으로 회개라고 생각을 한다니까요. 근데 그 항목을 내가 얼마나 양심적인 줄 나 놀랬다니까요. 난 정말 내가 목사지만은요, 난 너무 욕심이 많아요. 그럼 좋아한다니까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은 정말 정직하신 분이고 솔직하신 분이고 자기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사람. 웃겨요. 근데 그 마음에 있어요. 그걸 그렇게 말함으로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에 대한 내용이 분명히 있거든요. 회개가 나를 드러낸다라고,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아 진짜 그래요. 그게 저놈은요, 마음이요 굳어가지고요 회개할지도 모르는데요, 나는 그래도 잘못했다라고 생각도 하잖아요. 애기들 키우면서도 이거 아빠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그러면 용서가 더 되고, 봐봐요. 더 격려. 그렇죠. 잠깐만요. 내가 정확하게 구분해 줄게요. 잘못했어요라고, 아버지 나 잘못했어요, 나 잘못했어요, 어떤 놈은 와서 그래요. 근데 그 잘못한 것을 똑같이 아는 놈이, 하나는 그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오늘을 더 잘 살아가는 어느 놈이 더 훌륭해요? 오늘을 살아가는 놈이 더 낫다니까요. 잘못한지 둘 다 알아요. 그런데 잘못했다고 계속 아버지 잘못했어요, 잘못했다고 하잖아요. 빨리 용서한다고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놈하고, 아버지의 용서에 대한 내용을 바라지 아니하면서 자기의 모습을 보고 오늘 아버지 앞에 잘못했다고 느끼는 것,
그것을 자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부터는 새로운 생명이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새로운 오늘을 살아가는 놈이 훨씬 낫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잘못했다라고 뻔뻔하게 살으라는 말로 들으셨다면 진짜 오해입니다. 막 마음대로 살고는 뒤에 잘못했다고 할 것도 없어. 아니요, 그런 건 잘못 속에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육체의 소욕이 나오는구나. 끝없이 자기를 위한 육체의 소욕이 나오는구나. 남을 사랑하는 것도 남을 미워하는 것도 똑같은 선상에서 말하는 거예요. 남을 왜 사랑해요? 그 사랑은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거 외에 사랑한다라고 하고 내가 뭘 준다라고 하고 내가 너를 안아준다라고 하는 내용들은요 다 자기의 의예요. 그만해. 그렇고 있어야겠어요? 됐잖아. 아니요, 충분히 저는 오늘 이렇게 지금 말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듣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다시 강론 듣지 말고 요한 1서를 그냥 읽어보세요. 얼마나 헷갈리는지. 뭐 빛에 거하라고 했다가 너 어두움에 거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가 거짓말하는 자라고 이야기했다가 뭘 사랑하라고 했다가 뭐 이런 뭐 거짓말 막 헷갈려 죽어요. 어려워요. 요한일서 같이 어려운 거 난 정말 처음 봤어요. 아니 너무 어려워요. 근데 어려운데 편지를 쓴 내용에 대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준 그림을 제가 오늘 정리도 해줬잖아요.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내용으로 정리해서 보면 한마디구나. 딱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를 부인하는 것이냐, 예수밖에는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를 부인하는 것은 뭘 의미한다? 자기의 의를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게 적그리스도의 가장 위험한 도전이에요. 그걸 율법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 집사가 돼가지고 너 이렇게 하면 되겠어? 라고 하는 쪽으로 우리를 자꾸 너 그렇게 해가지고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하면 거기에 갈 수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고요. 나는 자신 없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새로운 씨가 있다면 난 그리스도밖에는 몰라. 그 그리스도가 나를 어디로 인도하든지 나는 아멘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다니까요. 또 그렇게 살아서 되겠어? 아따 욕심쟁이 같으니라고. 야, 웃기고 있어. 이렇게 하면 막 손가락을 막 폐부를 찌르는 것 같잖아. 이래서 되겠냐라고.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교회를 깨어가는 오늘 적그리스도라고 요한 사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요한 1, 2, 3서를 잘 읽어보시면 그 내용이 굉장히 들어있어요. 마지막으로 갈수록 뭘 증거하느냐? 바로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내용이라고 말이에요. 아까 목사님 아브라함 예를 하셨을 때, 네.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예. 그런 마음으로 아브라함은 그 뒤로 계속 쭉 그렇게 살아갔어요. 안 된다니까요. 안 되죠. 아브라함이 죽기 전까지. 그러면 아까 육의 저기로 또 나와요. 다시 또 그러면 그렇게 반복을 하고. 그러면 이 땅 위에서는 그렇게 살아가고 광야의 삶이에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마지막에는 예수를 보았다라고 했거든요. 예. 그 보았다는 의미가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건 아닌 것 같은데. 그 예수 자꾸 이 예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아픔이 되어지는데요. 그게 뭐냐면 오늘 정확하게 좀 정리 한번 해볼게요. 예수를 보았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시대에 때 될 것을 보았다, 때를 보았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무슨 때냐면은요. 내 씨로 말미암아 되어질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했던 내 씨라고 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약속할 때는 너로 말미암아라고 이렇게 써요. 근데 뒤에 가서는 내 씨로 말미암아 이렇게 쓰거든요. 히브리서에서. 근데 내 씨는 여럿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분, 그분을 말을 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히브리서에서. 단수예요. 한 분을 이야기한다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무엇을 알게 됐냐면은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나로 되지 아니하고 내 씨. 근데 그 씨는 자기는 이미 생식기 끝을 잘랐기 때문에 그 말은 내가 백세나대에서 낳을 수 없는데 낳았기 때문에 그 이삭의 아브라함과 이삭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삭은 아브라함의 자식이에요? 아니에요? 맞으면서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맞다라고 하는 내용은 실질적으로 그 육체의 생명이 들어갔지만 그는 가질 수 없었을 때 가지는 것을 보니 이 씨는 내 씨가
아니다라고 하는 내용을 알고 갖다 바치라고 하니까 갖다 바친다라고 즐겁게 갔단 말이에요. 그때 내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라고 하는 내용은 그 씨로 말미암아 내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인간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렇게 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은 특별하다는 말이에요. 인간의 힘과 능력과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메시아가 올 걸로 보는 거예요. 땅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을 그는 멀리 보았다는 거예요. 그 시대가 무엇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육체의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육체의 혈통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뭘로 말미암아 하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이제 알았다. 그 말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그의 의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지가 갑자기 나는 이걸 선택할 거야 저걸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역사 속에서 그쪽으로 하나님이 누구인 줄 알게 만드는 거라니까요. 그 과정이 바로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쭉 해가.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이 뭐냐면요,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가지고 애국까지 가가지고 와서 다시 다메섹 엘리에셀 하갈을 통하여서 날 때까지도 하나님은 책망 안 한다니까. 그때 그 하갈을 통하여서 내 씨로 삼겠다라고 하는 그때 아니야 이놈아 넌 내 앞에 행하여 온전하라. 행하여 온전하는 방법으로서 주었던 것이 뭐였어? 할례였었다니까요. 그 할례는 너의 의를 끊으라 그 말이에요. 내 씨야 없어.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실 구원자는 하나님의 씨로 오신다. 그래서 내 아들을 보낸 것이 맞다는 것이죠. 그게 요한 1서가 말해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어렵지만 정말 알고 보면 그리스도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내용을 사랑 누가 말했나? 사랑에 대한 내용이 주제어로 굉장히 많은 부분이 나오지만 그 사랑은 바로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고 그 안에 담는 그 사랑을 말하는 그게 천기의 사랑이라고. 지금 형제가 사랑한다고 여러분들이 또 제가 어렵다고 막 그걸 도와주려고 하는 거 그런 거 사랑 아니라니까요. 그럼 그런 거 하지 마요. 형제가 지금 밥을 굶고 있는데 쌀 좀 팔아줘야 돼? 안 팔아줘요? 그런 거 문제가 아니라고요. 팔아줘도 되고 안 팔아줘도 되고 아무 상관없다고요. 아 저거 형제가 저렇게 굶어가는데 난 이렇게 잘 먹는데 내가 왜 쌀 안 팔아주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야 되겠느냐 고민할 거 없어요. 앞에 있는 지식이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안에 있으면 그 생명이 나로 행하게 하시면 따라서 행하시면 돼요. 그거 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렇게 해서 잘못했어요 라고 고백하지 말고 이 생명이 더 자라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 성령으로 나를 더욱더 성장시키면 거기에 싸우는 행동 거침없이 행하시면 돼요. 이용 집사님은 이번 일만 하려면 자기 의라고 얘기하니까 그건 진짜 아니에요. 무슨 일을 부인하라고 하니까. 그건 진짜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말은 잠깐만 아니요 잠깐만요.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말은 자기를 스스로 부인 못해요. 안 된다니까요. 아브라함은 자기를 절대 부인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아니군요 라고 부인케 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부인하라고 하는 말을 어떤 일에 대한 내용마다 내가 아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냥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진짜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삶 속에서 나로 깨닫게 하시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지 내가 주도적으로 이건 그것이 아니네요. 난 부인해요. 내가 한 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니까요. 사는 삶에 대한 내용을 부인하는 거 전혀 없어요. 그냥 다 인정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삶을 다 인정했어요. 다 인정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제일 기뻤을 때가 내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걸 알 때,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가 가장 불행한 때잖아요. 그런 시험이 내게 온다는 것이. 근데 아브라함은 그때가 가장 기뻤다고요. 왜? 그분이 누구인 줄 그래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알면 하나님 전능하신다고 주권자이신 걸 알아가는 데에서 나오는 행동은요,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그 기쁨이 크죠.
그 기쁨 안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싶다는 거예요. 조항으로 하라 하지 말라.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라. 아이 무슨 부인하라가 말이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약속. 자기를 부인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너희들이 맛보게 해주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그러니까 열심히 사세요. 괜찮아요. 열심히 사세요. 열심히 사세요.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가진 것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줄 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새 생명이 우리 안에 자라나서 우리에게 어려움과 시련이 올 때에도 오직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위험을 우리가 발견하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찾아오는 참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마쳤습니다.